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지난 시간에 전해 주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또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변화의 삶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변화가 언어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르고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진리를 감추는 행동들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것, 거짓된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성품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할 때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품고 있던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언어의 변화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를 대할 때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 진리의 말이 선포되고 나눠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부정적인 말이나 비방하고 비난하는 악의적인 언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바로 선한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성도들에게 함께 그 말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 은혜롭겠습니까?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이런 말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드러냅니다. 또한 다른 사람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언어의 변화는요, 그냥 개인적인 변화를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아프게 된다면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언어 생활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진리를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이 선포되고 악의가 나오게 되고 불의가 선포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지역 사회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서로 세우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비방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게 되고 신뢰를 파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언어의 변화에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게 된다면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날마다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언어, 그 부드러운 말씀과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그 말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을 입으신 성도가 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거짓을 다 내어버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는데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언어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노가 죄 그 자체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가 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분을 내셨습니다. 의로운 화를 내셨죠. 하지만 그분의 분노는 죄로 변질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종종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돼서 쉽게 죄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요, 우리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죄를 짓는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을 오랫동안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이 나올 때는요, 그 분을 빨리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품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화해, 또 이웃과의 화해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룰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가 의로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고 용서하는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으면 너희는 먼저 가서 화목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분노는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 보면 사단이 그것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일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노동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금하고 그 대신에 손을 일하게 해서 필요를 채우는 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도둑질은 그냥 물리적인 도둑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당한 노력 없이 타인의 자원을 착취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적인 거래나 직장에서의 부정, 또 심지어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일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법적인 요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수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원들을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게을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행동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30절부터 32절까지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할과 그분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 곧 우리의 삶과 행동이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반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겪으시는 그 고통과 슬픔을 근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혹시 성령님을 근심케 하신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신앙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또 악한 마음을 품거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 32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성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친절과 자비가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냄과 또 나 개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이들을 대할 때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 중에 정말 친절과 이 자비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성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주신 이 모습, 정말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는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본받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서로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인격적인 삶 속에 드러나야 될 모습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본받아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저희가 받은 그 용서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용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는 인격의 모습을 겸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그 구속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거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친절과 자비와 용서가 드러나는 실천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변화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진실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변화될 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을 다스리고 정직하게 행하고 남을 돕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친절과 자비와 용서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삶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삶 속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저희의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